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우리 여자 집사님한테 멋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에서 희망은요,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 이것이 희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어들은 대부분 다 꿈, 비전, 소망, 염원, 포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 이 국어사전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 사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보이고 실제로 유명 인사들도 어떻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 제작소, 그 다음에 희망 편지, 희망 아카데미, 희망 재단, 희망 케어, 무엇인가 새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 그런 역할들을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이런 희망에 대한 주제, 이야기들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이 사회 안에 희망이 없고 힘든 사회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20대 젊은이들을 보니까 희망은 참 붙잡기 어려운 저 먼 세상에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대 아이들은 요즘에 학교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또 일해가 이제 잠깐 얘기를 어제 했는데,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교회 일하고 진짜 쉴 시간이 없이 바쁘게 20대 이제 막 20살이 됐는데, 이 20살 된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30, 40대는 어떻습니까? 이 희망은요, 대출 없는 인생과 낮아지길 바라는 그런 세금들, 이런 것들이 20, 30대 희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30, 40대, 그리고 여러분 50대, 60대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요,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는 작은 일자리라도 있는 게 50대, 60대의 그런 희망이고, 그런 자리를 찾는 게 바람이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식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게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은 참 절망이 많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힘든 삶 가운데요, 희망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들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게도요, 바뀔 것 같은데 희망이 부족해서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희망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너무 많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희망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희망 고문,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원래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19세기 한 소설가의 그런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죠. 근데 희망 고문이라는 건요, 절망이 많은 그때 오히려 희망이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그때 사용된다고 해요. 즉 희망이 오히려 고문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20대에게 너무 우리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얘기 들으면 청춘들이 막 화가 난대요. 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그게 무슨 청춘이냐. 옛날에는 아픈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아프고 희망이 없는 거에 자꾸 아파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다, 이거죠.
원래 그 소설가에 있었던 그 주인공인 라피가요, 원래 고리대금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 소설에서. 그런데 이 어느 날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딱 발견을 했는데, 이 출구를 나오는 그 장면에 누구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한테 탁 붙잡히면서 그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이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문은 보이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그 모습을 그 소설이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러 이야기들 중에 희망 고문을 당했던 이런 희망 고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그 빙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김연아 떠오르죠. 그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고 귀엽고 그렇죠. 근데 2010년도에요. 이 쇼트 프로그램 때 이 아사다 마오가 1등을 했습니다. 73.7578 점수로 1등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김연아였어요. 점수가 78.50으로 1등이 뒤바뀌어졌죠. 아사다 마오는 단 5분 동안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다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김연아가 잘 되길 바랬을까요? 실수하길 바랬을까요? 실수하길 바랬죠. 희망은 그렇게 있지만 현실은 어떤 거예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김연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 입학을 한 자제분 중에 그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가 모집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좌절되고 낙담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복권 사시면 어떻습니까? 복권 너무 많이 사서 잘 안 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로또 복권 사면 어떻습니까? 토요일에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엄청 기다려지죠. 공 하나 올라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발 이 10번대의 번호가 오기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희망이 어때요? 낙담되고 뽑히지 않을 때 그 가슴 아픈 그 모습들, 그런 느낌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도 어떻습니까?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후반전에 딱 이제 동점이 됐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어떻습니까? 져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상당히 희망의 물거품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어떤 희망들은 어때요? 더 큰 절망과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희망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에 그 희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참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4월의 주제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4월의 주제가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 희망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바라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요, 참 재미난 건 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한 달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고문으로 끝나거나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손길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번 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꿈꾸고 소원을 꿈꾸지만 어느 순간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때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와 관련 아주 유명한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스톱데일의 역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해군의 조종사였어요.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부하 직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결국에는 그 미군 포로들을 미국에 같이 데려오게 돼서 큰 포상을 받고
장군에 이렇게 이르게 됐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실제 인터뷰를 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한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함께 잡혔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는 다 죽었습니다. 낙관주의자.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분명히 나갈 수 있을 거야. 새해가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기대하다가 또 낙심하고 너무 그냥 현실에 대한 생각들을 무시하고 그냥 낙관적으로 나는 이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망해서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요. 이런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갖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분명히 이해했지만 나는 분명히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들 대부분은요, 소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과 소원은 글자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영어도 달라요. 소원은요, wish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건 소원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것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형을 그리고 있는 건 소원입니다. 나의 의지인 것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소원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아니면 대학 합격하는 것, 좋은 차를 얻는 것,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원했던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이 될 때는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가슴이 아픕니다. 네. 속상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마치 눈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소원이요, 너무 많으면 여러분 오히려 절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망이 돼요. 너무 지나친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소망은요, 소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했다면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소망인 것이. 이것은요,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완성될지는 모르지만요,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를 실망할 수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하게 하신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주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4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바라고는요, 지금은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 히브리어 어원에서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게 파라로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건요, 희망하고는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절대 희망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서, 희망을 넘어서 그가 믿었다. 희망이라는 것, 이뤄낼 수 없는 것을 넘어서 그가 희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겁니까? 설 수 없는 곳이지만 그 안에 서서 그것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과 평행선이고 정반대이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을 직시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 말씀에 그는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우리 안에 믿음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요, 주로부터 오는 소망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위기고 안 될 것 같지만 소망은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이 15장의 이 13절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바울은 이 교회에게, 초대교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성령의 힘이 너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교회로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사고와 편견,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바램, 그것들이 너희들이 잘못됐고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다는 걸 바울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사고를 깨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는다는 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이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참된 소망이 있는 걸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 현실 안에서 이루어내길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요, 그 하나님은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간구할 것들을 아시고 탄식하며 여러분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너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지럽겠습니까? 혼돈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음성,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은 인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했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뜻으로는요,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땠습니까? 그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 여러분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더 걱정스럽고 불안스럽고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혼돈과 공허와 질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그 어둠은 나아가고 질서와 생명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요,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질서와 생명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었죠. 그 자리에는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을까요? 왜 좌절과 어려움과 이런 힘듦을 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요,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살아남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온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거나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것, 그런 건요, 그런 것 아닌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소원을 막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너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참된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이루어낼 수 없는 삶이지만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하고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는 자만이 참된 예수를 아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요, 소원이 대상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대상이시고, 여러분의 설레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해 우리들의 소원 곁에서요, 우리를 위해 날마다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깊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하게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기도하고 나를 위한 것과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우리는 진짜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엉뚱한 소원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이게 엘보트로스라는 그런 바보새인데요. 예. 한번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가장 낙심되고 어려운 때, 소망이 없는 그때이지만요,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또한 아주 생각지도 못한 변화에, 또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쉽게 실패하고 좌절하지만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굳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진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야 우리 안에 참된 소원은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실패와 내가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의 소원을 진짜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4월은요, 소망의 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참 소망, 예수가 주시는 참 소망, 그 소망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대하던 소원이 불안한 것이 다시 안정을 찾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이번 한 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